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오늘 본문의 아데네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데네는 이제 당시 그리스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로 헬레니즘의 본산지였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과정을 보면은 그것은 바울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영문도 모르고 마게도냐에 순종해서 그 마게도냐 대륙으로 넘어간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로 간 것도 사실 바울의 계획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내려왔고, 그래서 급히 피한 곳이, 배를 타고 피한 곳이 아테네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핍박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당시 문화와 또 철학의 그 중심지인, 어쩌면 최첨단의 문화 도시인 아데네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당시 이 문화의 중심지인 그리스에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아데네에서 신라와 그 일행을 기다리며 그 도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데네라는 그 가장 문화가 발전한 도시가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격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 격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긴박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이 바울은 아데네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했고, 그리고 그 격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러한 그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데네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습관대로 한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곳에서는 이 회당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시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복음을 토론하면서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데네란 도시가 너무나 많은 우상으로 가득한 그 모습에 바울 안에 거룩한 분노, 격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데네는 미개한 지역이 아닙니다. 미개한 지역이라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이 바울 앞에 보여지는 아데네는 그런 미개한 곳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사상을 주도했었던 철학의 근거지였고,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의 발생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와 학문이 발전한 곳에 엄청난 우상들과 미신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은 그 마음이 격분케 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데네에는 무려 3만 개에 달하는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우상들을 보면서
또 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바울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 미신이나 우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최신 의료 장비를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 들여오면은 이 의사들이 모여서 사고 없이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최첨단의 이 양자 컴퓨터를 들여다 놓고 과학자들이 돼지머리를 올리고 절을 하는 것도 이게 저희가 듣기에는 아이러니예요. 모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마주하는 현실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결론은 미개한 사람은 투박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배운 사람은 세련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붙들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또 사단이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서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안에서 격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대학로에 가면은 타로 점집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한때 유행처럼 이렇게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 점집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한번 봐볼까라는 호기심이 일어난 분은 없으세요? 나는 아니다라는 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다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이 젊은 남녀가 요즘 한참 유행하는 거죠. 나와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신과 맞는 사람과 이제 데이트를 하고서 이게 맺어지는 그런 리얼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한 번은 직업군이 무속인 청춘 남녀를 불러 모았어요. 이해는 돼요. 무속인이니까 이렇게 쉽게 연애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 특집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요는 이제 나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박수 무당 여자, 타로 점치는 남자, 사주관상 보는 남자, 이런 이제 남녀들이 모여서 하는데, 항상 이게 그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각자의 점을 치는 거예요. 쌀점을 치는 사람, 타로점을 치는 사람.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저도 그거를 아주 흥미롭다는 듯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만약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봤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다양한 문화 현상의 하나야 하고서 그냥 넘어갔을까요? 바울이 동성애를 보면서 그것을 그냥 어떤 그 사회의 다양성 중에 하나로 넘어가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아테네에 격분했던 것처럼 바울은 격분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태도가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우상 숭배는, 만연한 우상 숭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우상 숭배를 볼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격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아요. 바울을 보면은 그런데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분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격분에 의해서 이 회당에만 머물지 않고요, 시장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토론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결코 바울의 당시의 아테네처럼 우상숭배가 만연된, 우상숭배가 적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돈도 우상이고요, 또 명예도 우상처럼 섬깁니다. 인기를 우상처럼 의지합니다. 그런 가운데 참 우리 안에 우상숭배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탄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만연된 우상숭배에 빠진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 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주로 이제 대화했던 이 시장이라는 곳은 이제 대중적인 장소, 아고라라고 칭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물건을 팔고 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아테네의 토론 공간, 열린 공간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의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보통 쾌락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이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운 경험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쾌락이에요. 추구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쾌락을 우상 삼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범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그 신으로 바라봤죠. 그리고 그래서 이 운명과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데 몰두했고, 그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이성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탐구했고, 그 지식이 나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지식을 의지해 사는 현대 지식인과 같은 것이죠. 지식을 우상처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학파,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 두 그 학파의 철학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바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처음 듣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새롭다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의회의 장소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신을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한번 이 광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알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죠.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죠. 범신론자들이죠. 또 대부분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잖아요. 유대인들 있고. 회당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전하는 것과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할 정도로 영적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축혀 올려주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예배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라고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이 축혀 올려준 거는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 그 말에 경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 대신에 누구를 전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전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와 만물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것,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뭔가 만들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죠. 자신이 그 만든 것에는 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열심히 신전을 만들잖아요. 거기 거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사람이 손으로 드리는 헌금이나 제물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신전에 많이 바치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오히려 반대로 그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 인간인 아담을 만들었고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또 세상을 주셔서 이 인간이 번성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보면은 그래서 항상 이 경계라는 것이 분명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경계가 분명하죠. 서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밤과 낮의 경계를 만드셔서 이 하루의 질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밀물과 썰물의 경계를 두셔서 육지가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야생동물의 거주지와 인간의 땅의 경계를 두셔서 서로 넘어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민족과 민족의 경계로 국경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연수까지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그 자신이 만드신 세상의 경계를 지킴으로 이 땅에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는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경계를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경계가 지켜져야지. 그래서 이 피조물과 창조주가 구분되어져야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발견하기를 진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만드신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늘까지 닿겠다라고 바벨탑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창조 때 만든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또 허물어 버리죠. 제3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이 창조의 질서도 깨트려 버립니다. 심지어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류대로 두셨는데, 이 종의 경계를 두셨는데 그 종의 경계마저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죄악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가짜 신을 만들고 거기에 능력과 가치를 부여해서 신이라고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가짜 신을 창조함으로써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끝은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는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죄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조가 무너지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의 자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상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알지 못하는 신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종교적인 열정이 있을 거예요. 종교심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한 가지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인기, 또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우상처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요, 결국 심판이에요.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작을 알지 못합니다. 시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언제 사라집니까?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그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알지 못하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멈추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증거했음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몇 사람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파고 시의 의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해도 하나님 그냥 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인간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바울은 그 예수를 증거하고 이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예수를 말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회개를 촉구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회개하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또 아주 젠틀하게 우아하게 거부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듣고 싶겠다는 게 나중에 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완곡한 거절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신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게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바울과 같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했다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게 되는 것이 분명 성령의 역사이지요.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가운데에도 구원 얻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다른 몇몇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수라도 일어납니다. 그 즉시로 열매 맺지 않아도 언젠가 열매 맺게 됩니다. 전할 때 좀 서투르게 전해도 괜찮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 그 심판받을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가득한 아테네의 현실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땅의 죄악됨을 보고 또 이 땅에 만연된 우상 숭배를 볼 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단지 분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당장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열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